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많은 이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정반대로 불행과 통곡을 가져다 주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출하게 하시고 돌봐주신 사건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하는 날, 사라는 이삭과 노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은 자라면서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자주 놀았겠지만 이날따라 그 모습이 무척 거슬렸습니다. 놀리다 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차크라는 이 말은 놀리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웃다, 놀다 라는 중립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가지고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하는데 경쟁자요 방해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께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사라는 아들을 아끼는 모습과 아들이 위해서라면 다른 이에게 자력해줄 수 있는 어머니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약속이 가장 빠르게 성취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라의 강력한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런 모습은 이후에 이삭 번제 명령에 지체 없이 행동하는 모습과 대조됩니다. 어쩌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라면 그에게 장자 상속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놓고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율법은 아브라함 후대에 제정되었지만 이전 세대의 관습도 많이 수용하고 있기에 그런 관습은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중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이스마엘도 돌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결심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겪지 않았을 근심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최소한의 양식인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수천 년 전 고대의 극히 가부장적 문화에서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16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목이 말라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케 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이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스마엘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이후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가정을 꾸리죠.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광야에서 자신의 영지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큰 민족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조차도 돌보시며 살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을 상속자로 선택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돌보시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열방의 많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망이 끊어져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